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과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조금 가정의 달, 제가 보통 이제 5월이 되고 4월 말이 되면은 부모에게 하는 메시지, 자녀들에게 하는 메시지, 특별히 결혼에 관한 거를 일부러 설교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의 95%가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태어날 자식의 결혼을 위하여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중요한 이슈 결혼 부제까지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자녀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결혼 정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든 당사자든 모두 고민이 있죠.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연애라고 하는 것을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에요. 연애하면 이상한 사람 만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이고요. 안 하면 저러다 혼기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실은 하죠. 결혼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0대 초중반까지는 괜찮은데 30 중반이 넘어가고 40 가까이 되게 되면은 정말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그리고 실은 30 중후반이 돼서 사귀는 사람이 있어도 30 후반이 되면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점점 생각하고 재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애를 해도 고민이 되는 것이 결혼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특히 아내 사라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나서 아버지 혼자 자식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들 남편이 먼저 죽고 엄마가 자식 결혼을 준비하는 거랑은 달라요. 제 주변에 보니까 엄마 아빠 중에 먼저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는 엄마가 책임지고 자녀 결혼에 대하여 목숨을 걸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남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열의 8, 9은 자녀 결혼이 늦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만큼 아빠는 자녀 결혼을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67절로 되어 있는데 실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런데 이 긴 장의 주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신부를 찾는 스토리가 24장 전체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잖아요. 근데 31절밖에 안 되는데 24장 이삭의 결혼 스토리가 들어오는 24장이 67절 9절이 되는 것을 볼 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결혼이 따라합시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24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아들 결혼 스토리야. 신부 찾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만큼이나 아브라함도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정말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결혼을 해봐서 알지만 결혼이 중요하죠. 여러분, 결혼을 잘못하면 두고두고 낭패예요. 여러분, 결혼을 정말 잘했어도 이 결혼은 정말 잘한 결혼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요, 부부 사이가 막상 살아보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결혼이야, 너희들 정말 잘 만났어, 이 결혼 정말 잘한 결혼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결혼하고 결혼식을 해도요, 막상 결혼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만만치 않은 것이 결혼 생활이죠.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두고 안 하네만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많이 정성을 쏟았었던 아들 이삭의 결혼 준비와 그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 이런 오은영 박사 이런 이야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은 하지 않은 분대로, 한 분은 한 분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미 결혼한 분들은 미래의 자식의 결혼을 생각하며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식 이름 졌어요? 뭐라고 졌어요? 시아. 우리 시아의 결혼을 위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한 아브라함의 원칙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원칙이 없으면 중요한 일도 그르실 수밖에 없는 건데, 아브라함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녀 결혼을 준비했을까? 여러분, 24장을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는데,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크게 따라해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믿음의 부부 아브라함은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했고요, 또한 지혜롭고 신앙 깊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의 측근들, 믿음의 지인들, 믿음의 동료들이 주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결혼을 준비해줘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모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의 종들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로서 자녀의 결혼을 준비했다면 아브라함의 종들도 기도하며 함께 준비를 한 거예요. 옆 사람 좀 축복합시다. 자녀의 결혼을 기도로 준비합시다. 없어도 곧 생길 거니까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당시 히브리 백성들의 관습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신뢰할 만한 종들을 시켜서 자녀의 배필을 구하러 떠나 보내는 일이 이 히브리 백성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 자기 집의 전 재산을 관할하고 있는 늙은 종에게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맡겨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소유했다. 그리고 늙은 종이라고 하는 말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오랜 인연 속에서 주인으로부터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에 모든 전권을 위임해서 떠나보내게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삭의 결혼 준비를 위하여 아브라함만 준비한 것이 아니다, 늙은 종 옆에서 기도로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젊은이들은 뭐 결혼에 아버지가 나서 엄마가 나가서 종이 나서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여러분들, 윗세대들은 아는 거예요. 뭐라는 거냐? 결혼은 아내와 단순한 남편의 만남의 사건이 아니에요. 막상 결혼을 해보게 되면 결혼은요,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직장 동료, 나아가 자녀에게까지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들이 만남이 아니에요. 막상 결혼하게 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 장모님과의 관계 엄청나게 이 안에 깔려 있다고.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의 결혼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또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자녀의 결혼을 옆에서 기도로 계속해서 도운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결혼은 기도로, 우리의 결혼 생활도 기도로, 그래야만 결혼 생활이 유지는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 나서는 늙은 종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맹세하게 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식의 결혼 배우자를 상대를 향하여 찾아 나서는 늙은 종에게 맹세하게 해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자식의 결혼을 위하여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왔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건데,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하나님께 이번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맡겨라, 의택해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찾아 나서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역시 40. 혹시 그대 나이가 40세? 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할 이삭의 나이가 40살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40세예요. 그러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40살이에요. 요즘 기준으로도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25년이나 기다려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더니 40살이 다 되도록 기다렸다가 결혼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40살에 40살. 그런 이런 게 있어.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요. 자녀의 결혼을 기도로 준비하는 아브라함은 조급하지 않았다. 조급하지 않았어.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식 여러분들 30 초반이 아니에요. 중반이 아니에요. 40살이 다 되면은 부모로서 조급해요, 안 조급해요? 조급하죠. 불안하죠. 평생 혼자 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본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 하나님의 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늙은 종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라. 자식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배우자 찾아 나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 결혼을 위하여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까닭에 아들 이삭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진짜 자녀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30 중반이 되고 40이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불안해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정년기를 둔 부모님들이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 내가 기도로 준비했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맞는 배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급한 마음의 조건만을 보고, 급한 마음의 외형만을 보고, 급한 마음의 얼굴만을 보고 결혼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의 결혼을 준비한 늙은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머나먼 길을 떠나요.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가 대략 여기가 시리아 이스라엘이잖아. 헤브론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거든. 여기를 이제 가는 건데 이게 편도 800km예요. 800km. 생각보다 멀죠. 멀어요. 800km나 돼요. 되게 멀죠, 여러분들. 800km면 서울 대구 왕복하는 길이잖아요. 되게 먼 거리. 여기를 이제 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늙은 종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의 배우자가 찾으러 지금 나서는 길인데 한번 따라해요.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소서. 제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찾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때에 맞게 부드럽게 순리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읽어봐요. 크게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만 기도하는 게 아니었죠. 늙은 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요.
돈을 준비하기 전에 홍수가 아니다. 혼수를 준비하기 전에, 죄송해요. 홍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혼수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를 정말로 준비하게 돼.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짝 있지요,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 뭐 해 놓으셨대요? 계획해 놓으셨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한나자 확신 없어 지금 배우자?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진짜 여러분 확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거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정말로 복잡해지고 못하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반대로 되려고 마음 먹으면 순식간에 되는 게 또 결혼이에요.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정말로 복잡해져서 힘들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오해만 난무하고 상처만 남는 결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선을 100번 봐도 안 되는 결혼은 안 되고요, 한 번 선 봤는데 되는 결혼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100번을 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봤는데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결혼 대상자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순조롭게 순리대로 알맞게 필요하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돕는 매필, 서로 위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결혼은 내가 잘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결혼은 서울대학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명예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외 유학 갔다 와도 결혼은 못하면 못하는 거야. 결혼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생명예배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결혼하셨으니까요. 아멘. 은혜 받아. 신호님 은혜 받았죠? 네.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듬직하잖아요.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듬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가 결혼해 보니까 저도 연애는 젬병인 사람이에요. 네. 저도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저도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예요. 이거 다 공감하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저도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결혼은 학벌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증권맨이라고 성과급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과급 우리나라가 난리인데 5억, 10억, 20억 있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아직 우리 교회 안에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있는데 기도를 주변에서 아브라함이 종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지수 전사님 곧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결혼을 추진했는데 한번 크게 따라해요. 가나안의 딸들을 피하라.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하라는 거야.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해서는 안 되는 룰이 있었어요.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는 절대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지 않으리라.
다 되는데, 다 용할 수가 있는데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이쪽이었잖아요. 여기 바그다드 이라크 쪽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옮기라고 저기로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지방 사람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네 고향으로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은 안 된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국제 결혼을 반대하시나?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미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 뭐 중국 남자랑 결혼하는 거 반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언어, 다른 이 종족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 아닌 거. 이것은 영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합시다, 지켜보았더라. 지켜본 거예요. 75세 때 왔거든요. 25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실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젖어 있는 땅이 어떤 땅인 거예요? 가나안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란해.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해 있어. 이것을 본 거야.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 이 지역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동성애 인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과의 성교 수간 인정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집단 성관계도 인정하는 문화에서, 네 번째는 뭐였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인신제사라고 해서 자기 자녀를 불러 태워 드리는 제사의 문화가 이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있다 없다? 있어요. 더군다나 이 문화 속에서 태어났어요. 이 문화 속에서 성장한 여인을 아내로, 사위로, 배우자로 맞아들이게 되면 배우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식의 신앙까지도 크게 따라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은 대단히 커요, 여러분들. 믿음은 전염병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누군가를 일단 집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원칙이었어요. 이미 결혼한 분들을 빼고요. 앞으로 결혼할 상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라리 이런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으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천지 안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슬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라리 나는 무교예요,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괜찮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몰몬교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게, 안 믿는 게. 안 믿는 배우자로 맞아들일지언정 이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조카 롯이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성 어떤 성이에요? 동성애, 우상숭배가 난무한 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불러서 심판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아,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아브라함 몸소 일찍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지역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늙은 종으로 하여금 허벅지 밑에 손으로 맹세하, 그러니까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방식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역은 안 된다,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라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가나안의 딸들 중에 며느리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800km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차는 오토바이가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 기껏해야 낙타 타고 갈 텐데 800km를 낙타 타고 간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배우자를 구하게 되면은요, 어차피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방인의 딸을 우리의 혈연 관계가 되게 되면은 이 지역에서 빨리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정치 기반, 경제 기반을 빨리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을 만나 결혼하게 하면은 이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
믿음의 좁은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아들이 40대 때까지 결혼을 안 시킨 거예요. 그냥 안 시킨 게 아니라 시키려고 마음먹으면 벌써 시켰지.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목사님 사람이 다 갖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려고 해요. 물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남자, 안 믿는 여자를 만나는 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믿는 자가 아니면 구원할 수가 없겠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확률이 낮아. 100에 하나 정도야.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 상대방이 신앙이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우상 숭배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구원하지. 어설프면 둘 다 끝나는 거예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믿는 자랑 만나야 되는 거야. 다 있어도 신앙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외모가 좋고 학력이 뛰어나도 재산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제로인 거예요. 목사로서 당황스러울 때가 진짜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믿음 빼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만 한다니지 직장, 믿음, 직장, 성품 다 좋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축구 선수인데 목사님 이 사람은 축구 빼고 다 잘해요. 이거 똑같은 거야. 목사님인데 목사님 이 목사님은 설교 빼고 다 잘해요. 똑같은 거야. 여러분 아무리 큰 숫자도 0을 곱하면 뭐예요? 0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아직 결혼을 안 한 분들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신에 결혼한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할게요. 성경을 일단 단호하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은 마귀 이름인데 다시 한번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아주 특수한 몇몇의 경유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자녀의 결혼을 시킬 텐데 이 두 가지 원칙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준비해라? 기도로. 두 번째는 어디의 딸들을 피해라? 가나안의 딸들. 요즘 젊은이들이나 부모님들은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는 청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여자들이 별로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남자들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신앙의 문제를 결혼의 조건에서 빨리 빼려고 해요. 점점점. 요즘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 없어요. 특별히 자매들이 없어요. 아니 자매들은 그나마 있는데 예수 믿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하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결혼 조건에 있어서 이 신앙이 갖고 있는 것을 빨리 빼려고 해요. 일찍 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장성했을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배우자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기도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신앙이 가진 자를 찾는 것을 쉽게 넘기려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졌을 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세워서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하는 것에 관해서 반드시 보상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리브가라고 하는 귀한 며느리를 결코 얻어낸 것처럼 귀한 신랑을, 귀한 신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다 기도하게 되면 믿음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기억하세요. 목사님, 난 이것을 몰랐어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를 만났다면 그 영혼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지금 한 결혼에 후회하지 말자. 자책하지 말자. 반성하지도 말자.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근데 내가 아니면 또 저 집안을 또 누가 구원해?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 결혼에 절대 후회하면 안 돼요. 크게 아멘 하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반성을 하면 뭐 할 건데 반성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성하고 자책할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됐건 기도만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거고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